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1장입니다. 361장. 키보드를 좀 소리를 좀 줄이죠. 약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시죠.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오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아멘. 감사의물 박영식 권사님, 정현희 집사님, 100번째 정은숙 사무 주순덕 권사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준우, 준성우, 선경, 김유신, 유혜림,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영,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새 아침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또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날에 주인이 하나님이시오니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들의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저들의 가는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는 언어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생각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평생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해외 파송되어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내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어떤 사고, 사건, 위험, 질병,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넉넉히 승리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 기도로 무릎으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실력자, 영적인 철이 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주께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평생 보장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자리 때문에 자녀들의 생에 평생 보장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기도의 자리 때문에 넉넉히 승리하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이죠? 기도하시러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형편과 사정과 기도 제목이 다 다를지라도 참 이 기도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마술과 같다는 생각이에요. 마술. 힘이 없다가도 이 자리에 오면 힘이 나요. 그죠?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 마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답답하다가도 이 자리에만 오면 희한하게 뭔가 보이는 것 같고 비전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야,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통로를, 기도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고달프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잘하셔서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아멘이죠.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도 보니까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2절은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와, 기도할 때 주님이 곁에 오신대요. 곁에. 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옆자리 한번 잘 보세요. 주님 계신가? 주님 귀 기울이시고 인자하신 얼굴로 내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귀를. 와, 난 너무 좋아, 이 찬양.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3절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책망하는 게 아니라 측은히 여기서 긍휼히 여겨주신 측은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4절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너무 좋지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어떤 집사님이 저를 만나더니 간증을 해요. 짧게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사실 기도를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요. 뭔 소리예요? 기도는 내가 되게 허약하다는 표시입니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뭐 돈도 주셨고 다 주셔서 다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꼭 기도해야 되나? 그 생각까지 했던 거예요. 꼭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대요. 그래서 뭐 별 문제 없이 살았대요. 근데 몇 달 전에 몸이 아파가지고, 젊은 집사님이에요. 젊은 집사님. 몸이 아파가지고 진짜 무기력증에 너무 힘들었대요. 어깨도 아파, 팔도 아파, 다리도 아파, 허리도 아파, 온몸이 그렇게 아픈데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인을. 그런데다가 이 눈은 뻑뻑하고 아파가지고 이 젊은 집사가 말이에요, 그 원인을 알 수 없이 너무 힘들고 한 2달 정도를 그렇게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제 참회 자복하러 온 거예요. 참회 자복하러. 목사님 제가 너무 오만불손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몸으로 체득을 한 거죠. 강단에서 목회자가 10번 기도하라 해도 기도 안 하던 사람이 2달 동안 아주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는 해야 되는 거구나. 학습이 됐어요. 학습이. 여러분, 평생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 안 하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를 못해요. 바보같이 왜 이렇게 맨날 힘들게 가서 기도하지? 왜 그렇게 자꾸 울면서 기도하지? 뭐가 어렵다고 기도하지?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의 맛을 알아요. 아멘이죠.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기도하면 역시 기도해야 나는 산다는 걸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확신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신 2번의 시간이 있어요. 한 번은 제자를 선택하실 때, 한 번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 2번은 정말 예수님께서 땀방울에 핏방울 되는 그 열정을 가지시고 온 진액을 빼는 기도를 하셨거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한번 보시죠.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산기도들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산기도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산에 철야기도, 그냥 소나무 한 그루씩은 뽑아야 된다고 막 그냥. 왜 소나무가 뭔 죄가 있다고 그냥 소나무 안 뽑히네. 그래서 또 다음 날 와가지고 다음 주에 와서 또 흔들고 그냥 땀 흘리고 씨름하고, 정말 그 원조가
누구세요? 예수님이 그 원조. 와,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1절부터 11절까지 두 번이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들이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은 거침없는 파격적인 행보를 하셨어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미리삭을 손으로 비벼 먹어도 바리새인들의 그런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것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엿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한가운데 서라 한복판을 세우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래서 내 손을 내밀라 하고서 고쳐주셨어요. 구석에 가서 안 보는 데 가서 남들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보려면 봐라 하고서 그 앞에서 탁 고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담대함, 예수님의 그 담력, 예수님의 그 안식일에조차도 누구의 눈치도 안 보시고 정말 열정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의 뒤에는 뭐가 있었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힘. 오늘도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을 얻으셔서 이 기도의 저수지에서 마음껏 푸십시오. 마음껏 기도의 힘을 푸시고 이 기도의 에너지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담대하게 나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리가 됐든 기도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본받는 거죠.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님도 이렇게 정말 기도하실 제목이 있으셨나?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13절, 14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3절 한번 보시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큰 기도의 제목은 12제자의 선택이었어요. 12제자 선택. 이건 너무 심각한 기도, 중차대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기도의 제목 두 가지, 제자들 선택하는 거 하나, 십자가 지시는 문제 하나. 십자가는 인류를 위한 역사, 지금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온 죄의 물줄기를 차단하는 그 일을 위한 모든 죄값을,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12제자의 선택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12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화, 열방 복음화를 이루셔야 되고, 그리고 떠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기다림에 대한 이 소망을 이들을 통해서 전파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이들을 통해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전파하셔야 되고, 이건 너무 중요한 사명자들이에요. 사명자들. 그래서 한 사람 놓고 주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이 기도의 땀을 흘리셨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기도의 사명. 주님께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12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도다 그렇게 칭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이 사도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사신이라는 뜻이, 사신, 대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 심부름 받은 사람들, 주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
주님의 가르침을 목격한 사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목격한 거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뭐 할 사람? 전할 사람. 전할 사람. 그 사람들이 아포스톨로스, 사도, 대사, 사신이라는 뜻이에요. 사신.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을 하셨으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시죠?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일까? 얼마나 많은 권력 있는 사람들일까? 얼마나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까? 야, 정말 궁금해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이제 이름을 거론합니다. 14절, 15절, 16절 한번 쭉 보십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와우죠. 맨 끝에 누굽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 요 이름을 쭉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에게게, 아니 예수님 이런 놈들을 부르시려고 글쎄 밤새 기도하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너무 우습지 않아요? 여기 보면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 몇몇 사람들은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비천했던 사람들, 가장 천한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 마태는 또 세리였었고,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이에요. 또 아주 그 밑에 1번 보면 열심당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정치적인 그런 데로 빠져있던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 예수님 기도하셔서 응답받은 사람들 치고는 너무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 면면이. 어떻게 이런 자들을 제자로 뽑으시려고 기도를 하셨단 말이야? 되게 실망입니다. 되게 실망해.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 아니 이렇게 뽑아서 정말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 다 도망갔던 무리로 그냥 끝났다면 진짜 실패, 진짜 실패.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모였고,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을 받았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같이 인터넷을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인천 구월동에 사는 안무기 씨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SNS를 통해서 전달한 것도 아니고 직접 몸으로 뛰고 발로 뛰고 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가서 전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 그래서 구월동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성공하셨어요. 비록 한 명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지만 그럼에도 11명 가지고 이제 나중에 마띠아가 다시 보충이 충원이 됐지만, 예수님 왜 그 간절한 기도를 하시고도 조금 더 나은 사람들 고르시면 안 되나?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뭐가 위로가 되느냐? 뭐가 위로가 되냐면 우리 자신을 보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주님이 심혈을 기울여 고르신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권력자들, 이런 자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어쩌면 이 제자들 같은 무리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바울 사도는 우리는 무명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명한 자예요. 근데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베드로 같은 사람, 또 안드레 같은 사람, 야고보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 빌립 같은 사람, 바돌로메 같은 사람, 마태 같은 사람, 도마 같은 사람, 야고보 같은 사람, 시몬 같은 사람, 유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하시죠. 내가 베드로입니다. 내가 야고보입니다. 내가 도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야고보고, 내가 베드로고, 내가 시몬이고, 내가 유다고, 내가 안드레고. 그러니까 주님이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으셨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날 보잘것없는 천민이고 비천한 자고 남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자인데, 정말 주님이 불러주셔서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어떤 애가 예전에 저한테 스승의 날 카드를 보냈어요. 신윤진 목사님, 산님, 목사님이라고 써가지고 그러니까 부르는 대로 쓴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저 그거 보고 한참 웃었어요. 이번 주일에 스승의 날이라고 글쎄 우리 어린이가 이 꽃을 해가지고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어요. 야, 참 저같이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 같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를 주님이 부르셔서 이 반열에 세워주시다니, 부르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영적인 호사를 누리고 있나. 정말 주님의 부르심이 감사요, 감격이요. 결국 그 끝에는 뭐가 있었냐면 주님의 기도가 있으셨어요. 기도가. 주님의 기도 때문에 아유 저 장로를 불러 말어 주님은 씨름하신 거죠. 주님의 기도 때문에 저 집사를 불러 말어, 주님의 기도 자리에서 저 권사를 불러 말어. 주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결정을 하시면서 그래 주님 아버지 부르셔야지요. 그렇게 해서 부르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니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할 자들입니까? 얼마나 감격해야 할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요 긍휼하심이 있고요, 기도의 자리에는 담대함도 있고, 기도의 자리에는 간절함도 있고, 기도의 자리에는 은혜도 있고, 기도의 자리에는 축복도 있고, 기도의 자리에 이런 말할 수 없는 보화가 담겨진 곳이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를 아시기에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12사도를 뽑으셨고, 그들의 면면이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능력 있게 쓰임받을 걸 아셨기에 그들의 현재 자리를 보고 뽑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 받아 이루실 그 비전을 보시고 주님은 기도하셨고 뽑으셨고 그 일을 이루셨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는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자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약속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확실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그저 그냥 내 한풀이 하거나 하소연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주의 손을 붙잡는 자리가 되고, 정말 주의 은혜를 힘입는 자리가 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자리가 돼서 평생 이 자리 때문에 이런 보잘것없는 자들이 주님의 능력 있는 제자가 된 것처럼 이 기도의 자리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넉넉한, 정말 주님의 충분한 제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봅니다. 성령으로 사명 감당케 하소서. 죄와 싸워 이기며 살게 하소서.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자녀들을 은혜로 인도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고 승리하셨던 주님처럼 주여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이번 부흥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주의 은혜를 흠뻑 받고 내 믿음의 스케일이 커지고 내 축복의 스케일이 커지고 내 은혜의 스케일이 커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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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소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주의 손 붙잡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힘입고 기도를 통하여 주의 손을 잡고 기도를 통하여 긍휼함을 힘입고 기도를 통하여 담력을 얻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밤이 새도록 제자들의 선택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셨다.